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나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또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정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미가의 집안의 작은 일이 사실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우상 숭배의 한 중심지가 된 단 지파의 그 시작이 되어지는 그 근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그 집안의 그 미가의 그 집안의 어머니의 그 잘못된 사랑과 그리고 잘못된 사랑의 결과로 만들어진 그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그 신상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큰 보물로 여기고 그것을 빼앗고 또 쟁취하려고 어떻게 대화하였고 어떻게 그들이 행동하였는가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던 그 길을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게 하고 오늘 우리가
찬송가 94장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의 제사장이 그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이 그 미가의 집에 드라빔이 있고 에봇이 있고 신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본진과 함께 찾아왔을 때 그것을 가져가는 것을 그가 문 앞에서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부족이었죠. 그 5명의 정탐꾼 정도만 되면 한번 따져서 다시 힘으로라도 뺏어 보고 싶었지만 그 뒤에는 무장한 600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가져가느냐고 그 당당한 도둑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내어주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 5명의 정탐꾼이 이 미가의 제사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와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생각해 보라. 무엇을 택하겠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한 집안의 한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 레위 지파 청년이 이거는 성공을 의미하는 거거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행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두 사람들의 그 선택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의 선택이에요. 그 미가의 군사들이 5명의 정탐꾼과 함께 미가의 집에 찾아와서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긴 거죠. 그 에봇과 드라빔과 그들이 부어 만든 신상과 더불어 그 제사장까지 그것을 가져가려고 할 때 이제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 지금 그 신상 찾으러, 드라빔 찾으러, 에봇 찾으러 문을 막고 있는 그 제사장에게 이 질문은 달콤한 유혹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를 짓냐 하면 막 원수가 내 손을 막 이렇게 잡고 끌고 가서 이거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함직하지 않냐고, 이거 먹음직하지 않냐고, 그리고 네가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의 책임은 누가 질까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질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그 여인이 먼저 범죄했죠. 그 범죄를 하게 된 시작이 이 뱀의 그 사탄의 질문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맞냐고. 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래서 그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싶어지는, 그 자꾸 보고 싶어지는 그 원수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갈 때 결정하는 건 나예요. 죄를 누가 짓습니까? 내가 짓는 거예요. 유혹하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 보라. 그 이야기를 원수가 우리에게 질문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근데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수가 잘 생각해 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왜곡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를 다 바꾸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질문에 그 원수와 대화하면서 그의 생각이 어떻게 미혹을 당하냐 하면 그냥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령 죽으리라. 진리를 약간만 바꿔도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는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한번 잘 생각해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이거 포기하지 않고 이 우상을 포기하지 말고 지금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습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승진하잖아요. 성공한 거잖아요. 이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자기의 도리를 바로 전에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도리를 지키려고 그 문을 막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그 사람들에게도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뭘 가져가는 거냐고.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이 더 좋은 조건을 딱 듣고 나서는 기뻐하며 들어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우리의 모습이 이런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의 선택과 그 길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보입니다. 또 한 번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전이었습니다. 그 5명의 정탐꾼이 자기 단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봤었어요. 이 땅이 이렇게 좋고 다 평안하게 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대상이 없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사람도 저기 사이가 멀리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다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아주 좋은 땅이다. 사람들도 상대하기 쉬운 대상이다. 게다가 거기에 드라빔과 에봇과 신상이 있더라. 제사장도 있더라. 한번 생각해 보라. 정탐꾼이 이 단지파 전체 사람들을 향하여도 이 질문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5명의 정탐꾼이 하는 일이 뱀하고 비슷해요. 제가 보니. 자기는 보고 와서 정탐하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선택을 하는데 그들이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5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결정했던 대로 되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과 그 모든 우상의 것들을 가져가는데 미가가 자기 옆에 있는 이웃들을 다 데리고 단지파를 따라 붙었습니다. 멀리 이미 갔는데 이건 아니지. 그러고선 쫓아간 거죠.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쫓아온 것처럼. 근데 상대가 안 돼요. 그 미가의 제사장에게도 이 단지파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너의 손으로 너의 입을 막으라. 왜 우리 가운데 불량배들이 있다. 성격 급한 친구들이 있다. 분노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가 그들에게 들리지 않게 해라. 이 미가가 자기 거 잃어버렸으니까 쫓아와서 찾는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는 말을 조심하라. 25절에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축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또 원수가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 발을 한번
디디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걸 포기하게 해요. 다시는 그것에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게.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그 미가의 제사장이나 또 미가의 집과 그 이웃들이 쫓아가서 무엇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냐 하면 우상이에요. 그 우상 빼앗기고 또 그것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버려야 할 것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단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잖아요. 근데 이 단지파가 지금 이 라이스 성을 빼앗을 때 그 라이스 성에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여 취하여 그들을 내어쫓고 적과 꿀이 흐르는 차지하라고 명령했던 그 하나님의 취지와 맞지 않는 땅입니다. 단지파도 이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과 닮지도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과 지금 이 라이스 땅을 취하는 것을 왜 성경은 그들이 평온하게 살고 있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자라고 이야기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가나안 땅에 충만한 그 악한 행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가증한 죄를 짓고 있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땅을 고치고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였지만 이 라이스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그들이 상대하기에도 너무나 쉬운 산간지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빼앗은 거예요. 다 좋아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단지파는 강도 같은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강도 같은 자가 되라고 그 땅을 보내신 게 아니었잖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드라빔, 그 신상, 그것을 빼앗고 좋아하고 그것을 빼앗겼다고 또 쫓아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남편 야곱과 함께. 왜냐하면 아버지의 본심을 알았어요. 나보다 돈이 더 좋구나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떠나요. 근데 떠날 때 또 그 성경은 뭘 기록하냐면 이 라헬이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던 여인, 4명의 부인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진짜 아내, 그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몰랐지만 그 라헬이 자기 말 안장 밑에 숨기고 아버지도 속이고 남편도 속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 숨겨놓은 드라빔, 약속의 사람들이, 야곱의 아내가 그 우상, 그 드라빔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나중에 나올 때 그거 다 버리고 좀 나와야 할 것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우리를 미혹하듯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질문을 한 번 더 하면 하나님이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라.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라. 원수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해요. 그래서 그 죄를 선택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책임을 다 우리가 지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윤호야,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수지가 맞고
이게 성공하는 것 같고, 이게 잘 될 것 같고, 여기에 줄 서야 될 것 같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원수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떤 게 더 낫냐고. 그럼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질문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어떠한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떠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어떠한 길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미가의 제사장에게 물어보듯이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떤 게 더 나으냐. 한 번만 생각하면 저라도 그 큰 데 가기 좋겠어요. 좋잖아요. 수익도 있을 것 같고, 명예도 있을 것 같고, 성공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고, 내가 모세와 아론이 된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길이 정말 내가 갈 길인가? 그렇지 않은 길이라면 기도하시고 그 길을 가지 마시는 것이 맞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라고 주님께 한 번 더 물어보기 위해서요. 지금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정말 좋아 보이고 이 기회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다시 안 올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정말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축복을 다 놓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은혜가 거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더 분명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이 단 지파가 그래서 마지막 절이죠. 31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실로에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을 때 단 지파가 이 우상 숭배하는 근거지가 된 거예요. 왕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일의 시작이 미가에게서 시작이 됐고, 미가의 제사장이 그렇게 멋지게 사역을 한 것 같아요. 잘못된 길로 우상 숭배하는 한 지파의 그 일을 번성케 한 일이 이렇게 그 사람의 선택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생각하라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성공이라 여기는가? 거창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 교육을 아주 잘 시키고 명문 고등학교인데 졸업할 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너희는 회사에 나가고 사회에 진출하고 어떤 회사에 나갈 때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는 가지 마라. 다 가고 싶지 않은 그런 회사에 가서 그 회사의 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멋진 학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원하고 내가 갈망하는 것을 성공이라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취하려고 달려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저 요즘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이러다가 주님 만날 것 같아요, 곧. 근데 헛된 것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 다 헛된 거예요. 진짜를 위해서 오늘 이 짧은 인생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축복받는 그 상급을 천국에서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라. 그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이 질문했던 것에 그 뒤에 있는 주님의 질문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새 생명 축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젊은 분들이 좀 맞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을 많이 걱정하고 있고 또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 모든 형편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안전하게 접종하고 하루속히 우리가 그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또 부작용 때문에 제가 어제도 신방을 하다가 몰랐는데 그 성도님이 그 주사를 맞고 한 일주일 동안을 굉장히 고생하시고 입원까지 하셨더라고요. 몰랐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종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 가까이 가족들 가운데 있는데 다 잘 안전하게 접종하고 우리가 더 건강한 시기로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맞지 않기로 생각하신 분들도 계신데 또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도록,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새생명 축제와 또 이 코로나 시국을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